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다 그래요. 한 가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하나님 천국에 계신데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천국에 먼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구식하게 듣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성경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저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집 아이들이 준비한 그 선물은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준 용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쓰지 않고 잘 모아서 저에게 선물 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값지고 귀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고 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물 자체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요? 저만 그랬군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값지고 귀한 선물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또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이실까가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집, 우리가 타고 있는 좋은 차,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혹은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럼 기쁨을 삼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한 마리의 소보다 훨씬 더 값지고 기뻐하신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이사야의 말씀과
또 앞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또 추수의 달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속회별로 모여서 추수감사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속도원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찬양의 정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소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6절 위에 저의 성경책에는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녀로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비난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가랴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기까지 나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리아를 돌보셨는가? 첫 번째는 비천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하나님 구주에게 찬송하는 것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칭송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비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과
한 번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지만, 내가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믿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인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다 아시잖아요. 1779년에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일하다가 성공회의 신부님이 되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목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해군에 입대해보지 않겠는가 제안하셔서 영국 해군에 입대했지만 노예 무역선과 싸우다가 그 노예 무역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무역선의 노예로 살게 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노예를 잡아서 그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는 거죠. 목사로 키워지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판매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주셔서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성공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흑인 노예를 바라보면서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끼니까 주일에는 그 흑인 노예를 바라보지도 않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그가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비참한 노예 무역선의 선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제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의 그 고백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새가족 카드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젊은 여성분이세요. 근데 가슴에 암이 생겨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절절한 등록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것은 제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질병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그 한마디로 그 성도님은 교회에 등록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인간 목사의 말일지라도 그 암이 낫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천한 삶의 자리에서 이 암을 해결하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참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가 찬송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저기 만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올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만세에 나를 뭐라 그랬다고요?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누구를요? 마리아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구세주,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십니까? 좋은 집 주셔서요? 좋은 차 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 주셨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상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 감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마리아는 무엇을 찬송했는가?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그러면 큰 일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잖아요. 밑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5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것이 큰 일이라 말씀하시고 또 52절 말씀 보시면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밑에 보시면 53절에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들 착한 분들만 만나고 계시는군요. 네.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오히려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높은 탑을 세우죠. 그 탑 이름이 뭡니까? 바벨탑.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 탑인 거죠. 근데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셔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교만을 심판하신 거죠.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며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더욱더 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셔서 그 교만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인 거예요.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높이러 오셨는데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라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비천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어린 여성의 몸으로, 어린 소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천한 일이고 돌맞을 일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닮은 겸손한 주의 종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신데 53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저는 이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갈급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부자가 되고 말하는 거 이상한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성도님들이 형통한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해서 성도들이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어떤 목사님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의 평안함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늘 시간마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여져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을 때, 인생의 허탈함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 삶에 이미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찬송하자. 왜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두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 하시고 복을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